6월 9일 월요일 아침 묵상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 다양한 용사 일치된 충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쭉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참 독특한 게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의 그 기록들이에요. 뭐가 독특하냐면 대부분은 뛰어난 장수들을 기록하죠. 유비 곁에 누가 있었죠? 관우, 장비 뭐 이런 존재가 있었잖아요. 뭐 제갈량이라든지 조운이라든지 그러면 다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1절 보면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비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 하에 보면 아소보암, 엘르아살, 삼마라고 해서 다윗의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싸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세 번째 용사들이 있다 뭐 이 얘기예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관점, 우리는 유교적 관점이 있어서 아버지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아버지가 높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정서적으로 예수님이 조금 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관점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그의 아버지다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노쇠하셔서 기력이 없으면 장자가 어느 정도까지 권세가 있냐면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러니까 내 엄마죠. 친엄마에 대한 소유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아들이라는 존재가 유대사회 성경 구약 안에서 위치가 생사여탈권과 축복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발 뒤꿈치라도 잡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이게 재산을 큰아들이니까 재산 물려받으니까 좋나 보다. 재산은 생각보다 많이 못 물려받았어요. 2분의 2배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10억이면 큰아들이 얼마 가져가면 2배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아들들이 나머지를 분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산은 다 가져가거나 많이 가져가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나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장자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다고. 동생들 잘 거느리라고. 유대인들은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남과 차남 사이에 2분의 1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위치가 어마어마해요.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뭐 겸손한 표현이신데 아니요.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첫째 세 명의 용사가 싸움을 잘했다니까 1위, 2위를 기록해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건 다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인자나 2위는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1등만 기억하지 2등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1등이든 2등이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하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젊은 세대들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올림픽 보면 은메달, 동메달을 딴 한국 선수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은메달, 동메달을 딴 외국 선수들은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메달을 땄잖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우리도 교회에서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콩나물 무침을 하면 제가 먹어도 어떤 분은 되게 맛있어요. 참 적당히 삶아서 간도 맞고 어떤 분은 너무 삶아서 조금 무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교회 성도를 위해서 콩나물을 무친 모든 손길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무슨 입맛이 있고 가난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끼리 평가하지. 두 번째 용사든 첫 번째 용사든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실 때 진리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위치를 잡으셨지, 그들에 대한 평가를, 그들에 대한 수고를 잘하고 못하고로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잘하고 못하고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자, 볼게요. 우리 체육대회 때 보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신경이 쓰이던가요? 그냥 다들 나와서 좋아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줄다리기에 졌다고 막 하이킹 날리고 뺨 때리고 왜 나갔냐 그러고 네가 뭔데 거길 나가 있냐 그러고 그런 거 못 봤죠? 다 웃고 좋아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가족이어서. 어떤 분은 뭐 돈이 안 걸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잘하고 못하고로 평가할까요? 누가 구역장을 하면 되게 잘하고, 누가 구역장을 누가 구역장을 하면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어떨까요? 다 수고에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오히려 못하는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게 안쓰럽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부모님 창간 수업할 때 남들은 질문도 잘하고 선생님 말에 답변하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쭈삣쭈삣 하고 있으면 더 마음이 가지 않으세요?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 이제 2년, 3년 정도 돼 가시는데 참 좋은 게 성도들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성도들 안에 따뜻함이 됩니다.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칭찬은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잘하고 못하고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물론 잘하면 기분이 더 좋습니다. 속으로. 저도 죄인이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첫 번째 용사든 두 번째로 잘했던 용사든 다윗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 역대기는요, 첫 번째 세 명의 용사의 이름은 기록도 안 해놨어요. 뭉뚱그려서는 세 명의 용사지.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수고한, 뒤에 이제 읽진 않았지만 이름들이 쭉 나와, 용사들의 이름이. 이 사람들 다 이름들이 유대 정통 이름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왜 이렇게 중요하죠? 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인정받고 싶고 열매 맺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달리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잘하고 못하고의 관심은 내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충성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들이 저는 정말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아니, 다윗의 첫 번째 용사는 기록도 안 해놨다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항상 1등을 기록하고 2등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이름도 기록 안 해놨어요. 사무엘서 가야만 기록해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첫 번째 용사에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 출신들, 미천한 출신들의 이름을 꼼꼼하게 어디 출신인 것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 후배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자기 교회에 이렇게
자기가 형님 그런 설교나 이런 걸 듣고 드럼을 맡겼는데 그 드럼을 잘 못 치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비평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근데 자기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세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드럼을 못 치면 또 찬양에 방해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악기는 좀 특별한 경우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찬양하는 건데 악기 자체를 이렇게 원숙하게 다루지 못하면 또 찬양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코멘트,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이 자라서 설령 어설프게 악기를 연주해도 그것이 들리지 않고 멜로디로 들릴 때까지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이 성숙하도록 우리는 소망을 갖고 양육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들어드렸어요. 우리 손주들 재롱잔치 하면 잘하던가요? 그런데 내 귀에는 멜로디로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 딸하고 아들들 앞에 나와서 뭐 하면 정말 첼로리스트처럼 잘하던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부모님과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으면서 하트 뿅뿅하고 난리도 아니던데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의 성숙함이 나도 그렇고 미약하니까 악기는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만 우리의 목표는 있어야 한다. 누가 서든 그것이 우리의 자녀고 딸이 되어서 그것이 멜로디로 들리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고 못하고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만 자유하세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싶고 성과도 내고 싶고 대화를 해도 되게 잘하고 싶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셋째면 어때요? 넷째, 다섯째면 어때요? 하나님 그 이름을 더 명확히 기록해 놓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묵상해야 될 건 이 갑수엘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예요. 이 사람 막 애굽 사람 키 5뼘이 2m 30이거든요. 그리고 막 막대기로 이런 사람을 다 이렇게 때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이긴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막대기를 갖고도 2m 30짜리 거인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 같은 어린 소녀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 능력을 외부로부터 뭐가 주입되는 걸로 인식을 해요. 왜요?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고 성경은 그렇게 능력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다윗이 무엇이 주입되어서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삼손도 그렇고 뭔가 주입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마가다락방 사동령도 그렇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일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이 없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사기의 어둠의 시대니까 뭔가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서 능력이 나타나요. 상징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 안에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늑대와 사자와 여러 가지 짐승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물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해요. 그거 가지고 골리앗 잡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달란트를 다 주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릴까봐, 못할까봐 땅에 묻어둬서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막대기로 2m 30의 애굽의 거인을 물리친 건 우리는 다 여기서 이거 깨트리셔야 돼요. 이 음성 듣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 뭔가 막 기도 많이 하면 뭔가 능력이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기도를 해서 능력이 와서 능력이 막 막대기로 사람 때려 죽이고 막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막 갑자기 뭐가 막 일어나고? 없죠? 없어요. 왜 없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가장 큰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하기 때문에. 제가 네팔 선교를 갔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 산을 타는 게. 해발 3,000m가 넘으니까 저산소증도 나고. 근데 너무 힘든데 숙소까지 너무 힘든데 기도를 엄청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딜 수 없게 다 소진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영이 임하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니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그리고 한 걸음에 숙소까지 달려갔어요. 그 먼 거리를. 그 많은 배낭도 하나도 안 무거워요. 미안하지만 순교할 뻔했어요.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완전히 뭐 실신이었어요. 아드레날린 과분비증이에요. 그게 뭐냐면 몸이 칼로리를 완전히 다 써서 일도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몸이 살아야 되니까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걸 소진시키는 거예요. 의사가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드레날린 분비가 이제 끝나니까 숨을 쉴 힘이 없더라니까요. 그렇게 죽는 거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런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예수 안에 우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셔도 되고요. 해보셔도 됩니다. 맡으셔도 되고요. 서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이미 주신 능력으로 막대기로 2m 30의 우리의 문제들을 다 깨트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